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에서 배우는 협상 이야기, 오늘은 세 번째 시간 황전원입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에서 참 행복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로 시작하는 이 산상설교 중에 참 행복에 관한 부분은 사람을 8개 층으로 분류를 해서, 종류로 분류를 해서 지금 현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협상의 관점에서 이걸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복하여라 하는 부분은 협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비전을 먼저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협상에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협상이 이루어졌을 때, 협상이 성공했을 때 상대방이 또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이익이 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훌륭하고 좋으면 좋을수록 협상의 타결 확률은 높고 협상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많은 협상을 양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큰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가치이고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 한 분과 수천 명의 군중이 협상하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군중들에게 행복하여라 하는 인간이 추구하는, 누구나 추구하는 가치를 하나의 비전으로서 먼저 던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할 때는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이 비전을 주지시켜 줘야 됩니다. 이 협상이 성공했을 때 너가 가질 수 있는, 상대방에게 가질 수 있는 이익이 뭐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주지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행복이라는 가장 큰 비전을 먼저 던지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등등 해서 8종류로 분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을 협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비전은 공통적으로 있지만 실제로 개별 협상에 들어가면 개개인별로 요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상을 할 때는 개개인별이 처한 상황에 따른 요구사항을 정확히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살 때 가장 낮은 가격으로 사는 것은 하나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협상에서.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소규모 가게에서 보면 현금으로 사는 것이 신용카드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물건을 사는 사람이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소규모 가게의 경우에, 그리고 주인이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 내가 현금으로 살 테니까 좀 깎아주시오 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대규모 마트의 점원으로 있는 사람에게 내가 현금 줄 테니까 좀 깎아달라 하는 부분은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산다고 하는 비전은 똑같지만 개개인별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솔루션은 제각각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많은 군중이 있지만 군중들이 개개인별로 요구하는 솔루션은 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군중에게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8가지로 분류를 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물론 이제 누차 강조하였듯이 저는 이 성경을 신학적으로 분석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협상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욕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속적인 욕심보다는 오히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마음에 탐욕이 많은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귀영화를 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가장 행복한 것은 하늘나라를 주는 것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이 바로 행복 솔루션이 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인간사 살다 보면 굉장히 슬퍼하는 경우가, 큰 슬픔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을 잃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어떠한 부귀영화나 보상도 필요 없고 어떤 슬픔에 따르는 원인 분석 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고 하셨고, 그 다음에 온유한 사람들,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온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사람들, 싸우기 싫어하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땅은 전통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전투에 의해서 쟁취하는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은 평생 자기 땅 한 번 소유하는 것이 일생일대의 소원일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세속적인 욕심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에게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솔루션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려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야 할 것이다. 어려움에 줄이고 목말랐다. 정신적 빈곤 상태를 말씀하는 거죠. 옳은 것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신적 만족을 주는, 흡족해야 할 것이다. 자비로운 사람들, 자비를 입을 것이다. 이 자비로운 사람들은요, 사실은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에게 뭘 줄게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푼 마음 그대로 자비를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행복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하느님을 뵐 것이다. 마찬가지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하늘나라에 더 관심 있는 사람들,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느님의 뜻인 평화를 이 땅에서 실천하는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광은 이 하느님의 사업을 실천하는 사람이니까 하느님의 자녀로 불릴 것이다, 하느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 솔루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찬가지죠. 어려움 때문에, 즉 하느님의 나라를 실천하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큼 큰 행복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행복이라는 비전에 대해서 각 개개별 처한 상황에 따른 솔루션을 제시하셨듯이, 우리가 협상에 있어서도 하나의 큰 비전은 있지만 그 실제로 강목에 들어가서는 개개인별의 처한 요구사항을 철저히 분석을 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박해하면 기뻐하여라.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요,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박해를 받으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하였다고 함으로써 이 박해를 받는 것이 지극히 정당한 것이고 온당한 행동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협상에서는 일종의 합법성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부당한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는 것 자체가 너희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오히려 더욱더 온당한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정당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힘을 다시 한번 실어준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설득을 할 때 어떤 박사라는 사람의 말을 또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하면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는 합법성의 힘이라고 그럽니다. 제복을 입은 법복을 입은 법관이 이야기를 하거나 경찰복을 입은 경찰관이 이야기할 때 훨씬 더 권위와 설득력이 실립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합법성을 통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박해를 받아도 그 행동이 잘못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고 했으니까 그 행동 자체가 정당한 것이니까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렇게 시행을 해 나가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것은 협상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면은 바로 합법성의 힘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상설교를 통한 참 행복에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첫째, 협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뭔지 하는 그 비전을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주지시켜라. 두 번째, 그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협상 상대방 개개인별에 처한 상황과 요구사항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른 고객 요구에 따른 솔루션을 제시를 하라. 세 번째로 같은 내용이라도 합법성이 뒷받침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이 합법성의 힘을 적극 활용하라.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